수년 전에 미국의 9/11 9.11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의 전화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9.11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여자가 뜬금없이 피자를 주문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여기는 9.11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알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피자 주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페페로니를 반 넣어주시고 버섯과 피망을 다른 한쪽에 넣어주시고 사이즈는 라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장난 전화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9.11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자가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묻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이 이 전화가 구조를 요청하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긴급 상황입니까? 그러자 여자가 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말을 오래 하지 못합니까? 묻자 또 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얼마나 걸릴지 물어봅니다. 경찰이 주소를 검색하니까 경찰이 있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고,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그런 전과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피자를 가져다 주겠다, 1, 2분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은 뒤에 경찰들이 출동하여서 범인을 잡고 이 여인을 구출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비슷한 사례들이 들려옵니다. 쇼핑몰에서 한 남성과 쇼핑을 하던 여인이 손으로 계속해서 무슨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납치 상황이었다는 그런 사례들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시원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힘들 때 사람들은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상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구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인을 다행히 잘 알아차려서 이렇게 구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구조에 실패한 그러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러 사인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셀 수가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일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35가지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35개의 기적만을 행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들 중에서도 35가지만을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모두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심 같이 무덤 앞에 서셔서 모두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셨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선택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엄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 곧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남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곧 사인들 중에서 35가지만을 선택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요한은 7가지를 엄선해서 그것을 표적, 곧 사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접하면서 감탄하고,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가운데 담겨진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안에 한번 확 휩쓸고 갔던 것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도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기적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의 혼인잔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있을 만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한창인 중에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요즘의 결혼식과는 다르게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신랑 측이 모든 음식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을 아주 큰 결례로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면 그 잔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잔치에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손님을 무시하는 행태로 여겨져서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만큼 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손님을 무시하는, 한국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무시하는 생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국을 끓였으니까 드세요, 그래서 갔더니 글쎄 그 국을 밥그릇 같은 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사람을 초대했으면 세수대야만한 데다가 국을 줘야
그래야 내가 환영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부 가족에게도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사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계셨던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천사가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신적인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도 이상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심으로 마치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실 것처럼 대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마리아의 아들로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계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모자 간의 관계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표적을 행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들라고 해서,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때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유대로 가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사인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의 육체적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그의 택하신 자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막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그 표적을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내 삶에 행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했는지, 신비로운 역사들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표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자랑하죠.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믿음이 굳건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기를 원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께서 보이시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별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채우라 하신 이 항아리는 오늘 본문을 6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물을 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그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어있는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물로만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하신 것으로 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포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에서, 저는 포도주를
못 마셔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지만 포도에서 산이 나와서 술로 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 오래 저장된 포도주일수록 그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까지 다른 많은 첨가물들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조금이라도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항아리를 사용하여 순수하게 물만 아귀까지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떠서 다른 것 첨가하고 그럴 시간도 없이 곧바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이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을 첨가해서 포도주 맛을 내는 주스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곳에서 물만을 가지시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보고 좌절하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예수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곧 구원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뭐든 첫 번째로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월급을 받아서 누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선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양옆에 서고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가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희비가 갈리죠. 첫 번째라는 것은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택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회복 그리고 복의 상징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부터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심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포도주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과 풍성함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채우라 하신 이 물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지게 되는데 여러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 자신들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식사 전에 구별된 물로 손을 씻었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만지겠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된 어떤 성수라는 것이죠. 거룩한 물로 손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비난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6개의 항아리에 든 물로 손을 씻었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정결케 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으니 이제는 무엇으로 손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죄는 피를 흘림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피를 흘림으로만 용서함을 받아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여 일시적인 죄사함을 얻었지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포도주를 만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로 우리를 씻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물로 손 하나 씻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높게 바라보고 손 씻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며 정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높이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리우는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의 왕자들의 결혼식을 사람들은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최고의 화려한 결혼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결혼식들은 그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장식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차려진 음식들도 일반적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겠지만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이런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대를 받는 것도 무한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세기의 결혼식이 아니라 온 역사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혼인 예식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하객으로서 그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준비하는 자는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 포도주를 준비했다 생각하여 신랑을 불러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급 포도주를 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직접 준비시키십니다.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에 빠진 한 신랑을 도우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삶을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표적은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가 그의 신부라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요, 그 잔치의 신부가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될 우리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가신다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난 남자인데 왜 자꾸 신부라고 하느냐. 여러분, 결혼식 생각나세요? 저도 사진을 엄청 찍었는데 쳐다를 안 보죠. 그 사진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촌스럽고 다 그런지. 그러나 장차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세상에 둘로 없을 유일무이한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막 펑펑 울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가능이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구하며 그저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그저 기적 일으키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며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얻고 삶을 주께 드림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자아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정결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서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할례니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